네, 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주까지 봤던 우리 로마서 1장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로마서 전체 중에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인사말이 있었고 또 로마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고 또 그 복음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복음에 대해서 이제 짤막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17절에는 하박국의 말을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18절부터 오늘 보는 이 내용부터가 본격적인 로마서의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18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바울이 이제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언급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로 이야기를 시작했을까? 구원에 대한 다양한 측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위로, 축복, 구원 뭐 이런 좋은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바울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위로, 구원, 회복, 축복 뭐 이런 등등 좋은 부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18절 이후부터 나타나는 이 진노의 이유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 근데 그 모든 이유들을 뭐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살펴보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은 죄예요, 죄.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걸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는 또 실감해야 되고 그 죄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인지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회복, 구원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안다고 해도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장 20절 정도까지 이 죄에 대해서 아주 길고 자세하게 때론 지루하게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를 다루지 않고 사랑만 외치는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천국과 지옥을 모두 말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던 이 말 속에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이 진노 또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진노를 통해 다 심판하셔야 되지만 저들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동시에 충돌시키는 현장이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고 예수님에게 다 쏟아내고 예수님에게 있는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현장이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 현장입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에 대해서 두 개의 카테고리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불경건이죠. 쉽게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또 하나는 불의예요. 불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 불경건을 보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godli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god이란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on이 붙으면 반대란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명사형인 nis가 붙은 건데 ungodliness 이러면 하나님이 없음,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불경건이라고 해요. 경건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불경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가져오는 결과들을 말해요. 29절부터 쭉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뭐 등등등 바울이 언급하는 이 모든 죄의 목록들을 보면 이건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은 사람에게 대한 불의와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불경건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해요. 경건하지 않음, 즉 하나님이 없는 상태, 여기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 불경건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그들이 먹게 된 마음의 가장 큰 원동력은 뭐였냐면 이젠 더 이상 내 마음에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라는 거였죠.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선악과를 먹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 시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시편 7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상태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런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인식해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분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존경한다,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가장 큰 우리의 문제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은 알지만 진노의 하나님, 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몰라요.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공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이 무서워서 그 무서운 심판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그 죄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인 거죠.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당시 로마서를 받아보던 로마의 교회 성도들, 그 삶 속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였죠. 로마 황제의 칙령, 말 한마디면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했고 모든 교회들이 이 로마 황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럼 막강한 권력자가 교회를 핍박하고 또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뭐 불에 태우고 가죽을 벗겨 죽이고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이런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오히려 또 그런 로마 황제를 비롯한 그런 권력 가진 사람들은 또 기세등등하고 있는 모습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결국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대상에게 우리는 복종하게 돼요. 그리고 그 대상이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와서 나를 조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 두려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무시와 냉대가 가장 두려운 사람이 있고 몸의 질병이 가장 두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실패가 가장 두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두렵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로마 황제의 핍박과 박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게 돼요. 더 큰 두려움을 보게 합니다. 더 큰 두려움의 대상을 만나게 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의 대상은 누구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린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동안 주인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이제 와서 주인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의리, 도리, 이걸로 지금 유혹을 이긴 게 아니에요.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주인을 두려워하거나 주인의 아내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여전히 두려움의 문제들은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는 두려움의 문제들이 올 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두려워하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은 물론 아마 대다수일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목회를 나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도 많은 것 같아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저럴 수 있을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때로는 경험하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 저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사람들의 평가가 더 두렵습니다. 더 두려울 때가 많아요. 내 인생에 말씀이 안 들리고 내 삶 속에서 묵상이 안 되고 사랑이 식어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긴장감이 안 생겨요. 잘. 근데 사람들이 당장 내게 뭐라고 하는 평가와 시선에게는 굉장한 긴장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직도 내게는 없구나, 난 아직 멀었구나 생각을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교훈,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한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분도 있겠지만 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시나요? 그분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욕심과 경험을 의지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편법과 유혹을 따라간 적은 없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해서 잘못된 관계를 맺고 또 금전적으로 엮여있는 어려움들 혹시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이거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아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고 해서 당장 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큰 일이 생기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큰맘 먹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단해도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요. 뭐 집 나간 애들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안 되던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병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럴 때도 있지만 대체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든 세상은 여전히 빨리 돌아가고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과 음란을 행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기만 해놓고 팔짱을 낀 채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인가? 창조는 내가 했으니까 나머지는 니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든 뭐 알아서들 하라고 하나님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일까? 손을 떼셨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지난주 이번 주 우리 계속 묵상하는 성경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룻기와 또 어디죠?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그죠? 룻기와 에스더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여자의 이름으로 된 성경은 성경에 유일하게 둘입니다. 그 여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또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신 일이 등장하지 않아요. 룻기에도 하나님이 직접 뭔가 했다는 일은 나타나지 않고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단어조차 나오지 않아요. 룻기가 어떤 내용으로 시작합니까?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기근이 찾아왔잖아요. 각자의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한 여인이 온 가족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갑니다. 우리가 원수의 땅이지만 살려고 가요. 어쩌면 뭐 호의호식하겠다고 간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갔을 때 어떤 결과가 왔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다 죽게 됩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까? 이런 생각을 수없이 하지 않았을까요? 에스더는 또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그 중간에 있던 때거든요. 1차 포로 귀환 때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 많은 상당수가 돌아갔어요. 근데 아직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안 돌아갔을까? 이들은 아마 바벨론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거기서 살았고 이미 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미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믿음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어요. 또 아마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뭐 차별도 받았을 거고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페르시아 왕국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 그 지배하에 있으면서 또 어떤 위기를 겪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음모를 꾸미죠. 그러니까 이런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믿음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다고 예루살렘으로 갈 용기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런 전멸될 위기에 있을 때 왜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지? 나는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 포기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침묵하셨나?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결말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시켰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을 행합니다. 우연히 룻과 나오미는 돌아간 시기가 하필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고 룻이 찾아간 밭은 하필 또 보아스의 밭이었고 에스더 역시도 그런 우연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연히 아하수에로 왕이 궁중의 일기를 잠이 안 와서 읽어보게 돼요. 그중에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또 보게 되고 또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룻기와 에스더서에는 일상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셔도 내게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냐는 거죠.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을 보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죄를 지어도,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면 당장 잡혀가지만, 내가 마음으로 아무리 음욕을 품어도, 돈을 좋아하고 다른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욕을 해도 당장 징벌이 심판이 없어요. 근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무슨 진노가 임한다고. 로마의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있는데, 로마 황제를 비롯한 저들은 세상을 지배하며 더 살고 있는데 저게 무슨 진노야, 이런 생각이 들죠. 오히려 진노는 우리가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18절에 나온 걸 보면,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시제 표현이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 화려한 저 로마를 보면서, 전 세계를 지배한 저 로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래, 저들 지금은 저래도 나중에는 심판을 받을 거야. 바울이 말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들의 저 모습, 저들의 저 세상을 지배하고 나가는 저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충분히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모습이 진노 중에 있는 거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진노라고 하면 우리는 부도도 나고 암에 걸리고 망하고 전쟁에서 때론 죽고 뭐 이래야 진노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저 모습이 진노 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축복 같은데 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둠이에요. 내버려 둠.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걸 제가 봤다고 합시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못 피게 할까요? 그냥 지나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아는 저는 지나칠 겁니다. 아마 불 좀 있냐 그러면 불이라도 붙여서 줄지도 몰라요. 제가 왜 지나칠까요? 무섭기도 하겠죠. 뭐 요즘 애들이 뭐 험한 애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애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그 애들이 뭐 그렇게 담배를 펴서 폐암에 걸리든 뭐 담배 피다 걸려서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그렇게까지 애들 사랑하지 않아요. 만약에 근데 그 애들이 우리 애들이라면, 아니면 우리 교회 집사님 누구 애들이라든가 제가 아는 애들이라면, 그 애들이 뭐 문신을 하고 막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할지라도 제가 걔를 끄집어 데리고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불경건에 대한 심판, 즉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도록 허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것을 숭배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그것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더 조종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참된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둘 때 찾아오고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또 찾고 추구하지만 아무리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럼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 반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큰 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욕을 부려서 욕심을 부려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얻으려면 다른 걸 다 짜맞춰야 돼요. 재물, 직업, 자녀, 성공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짜맞추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결국 그걸 손에 넣었다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건 최악의 상황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삶이라고 착각하며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신으로 삼는 것들에 몰두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악의 형벌은 자신의 우상 숭배적인 욕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악의 파괴적인 힘에 우리를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비극은 우리 자신이 이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그 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교회를 다녀도 또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고 모태 신앙이고 직분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욕심 때문에 내 욕망을 따라 내 삶의 방향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되는 듯해도 결국 그것은 썩어질 사람, 썩어질 돈, 썩어질 감정을 우상으로 살면서 진노 가운데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면 그건 축복이에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나를 멈추게 하시면 그것은 나를 내버려 두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근을 피해 약속의 땅으로 떠나버린 나오미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압 땅에서 풍족하게 살았다면 그렇게 거기서 생을 마감했다면 그게 축복일까? 아마 몇 번의 콜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고 여러 번의 콜링이 있었겠죠.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남편도 데려가시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두 아들까지 데려가셨어요. 그래도 안 했으면 또 뭘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나오미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최고의 형벌은 욕심대로 되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적응해 보세요. 내 욕심으로 키워놓고 날마다 좋아서 쳐다보고 있는 자녀 우상 혹은 남편이나 아내 우상, 건강 우상, 외모 우상, 돈 우상, 우리에게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내게 어떤 우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내게 있는 우상이 어떤 건지 알려면 내가 어떤 사람들을 경멸하는가를 체크해 보면 내 우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좋았던 그 우상에게 배신당하고 슬픔에 처한 적이 있나요? 내 욕심대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진노고 내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가득한 우상 속에 이 우상 안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방법을 탈출해야 될까?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하죠. 바울이 계속 4장, 5장, 6장 계속해서 이 우상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탈출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상을 탈출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진리를 깨닫고 경험할 때 이루어지거든요. 어떤 진리.
그 진리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본질이 아무리 불경건하고 불의하더라도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한심하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았고 사랑받았고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자 하는 소원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경험하고 깨달을 때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진정한 만족과 회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움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실패가 두려운가요? 가난이 두려운가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가요? 이런 두려움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도 실패가 두려워요. 목회 실패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가난이 두려운 마음 저도 있어요. 여기저기 지원 다 끊기고 개척교회들처럼 생존에 허덕일까 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사람들 시선 두렵죠. 기껏 개척시켜주고 이것저것 지원해줬더니 사람까지 보내줬더니 제대로 하지도 못하네. 이런 말 듣는 게 저 두렵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두려움이 나를 분발하게 하기도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 두려움은 나의 우상이에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 여전히 그렇다면 아직 나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권자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늘로부터 진노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참된 구원자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만족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다른 눈에 보이는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 단어에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fear거든요. fear. 같은 단어예요. 두려워하다는 말과 경외하다는 말. 공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분의 절대적이고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그 무엇을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형벌은 계속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 날 버리셨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시지?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상관없이 모든 일이 잘 될 때 내 자녀와 내 자손, 내가 아는 저 이웃이 하나님 없이 살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이 왜 저들을 버리셨는가라는 말로 우리 눈물로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건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고난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잔뜩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 불행 중 다행이 아니라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간섭해 달라고.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 최고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 날마다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도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사건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건과 고난으로 나와 우리 가정이
또 이웃이 함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하며 나가길 원하는데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